다들 비를 뚫고 오셨는데 역시 우리 모인 자리가 물속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간밤 구려정진하신 형님들께서는 특히 새벽 예불 후에 법당 남아 계시던 분들은 물을 치느라고 다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기고 한결같이 정진해 주신 형제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함께 기뻐하는 다른 분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평안한 공부의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들 항상 배우는 것이 밝은 얼굴, 밝은 마음, 이 밝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털어끌만한 공덕을 짓더라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 이것은 모두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리 감정이 없어지고 더욱이 미움이나 원망이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얼굴 표정에서 평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표정이 깃들고 평안한 마음 평안한 표정에서 우리들의 밝음은 성장하고 밝은 마음에서 밝은 새로운 일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 보현 형제에서 오늘 읽어가면서 새롭게 다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 역시 방에서 함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새로 했습니다. 어제가 마치 8.15 날이어서 어제는 8.15에 관한 생각들을 아마 다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도 광복절과 관계된 본문을 추려봤습니다. 우리들 생애 가운데 참 큰 사건,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배웠을 뿐 아니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몸뿐이 아닌 우리는 모두가 함께한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몸이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몸 하나 위주가 됐었는데 일단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빼앗기고 없어졌을 때에 그때 참으로 큰 내 몸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파괴되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의 공허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는 그걸 몰랐는데 읽고 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야 할 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불합리를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확대된 또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몸의 진실과 안정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커다란 한 부분을 다듬는 것이고 자기의 성장의 길을 또 하나 튼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1920세기 벽두죠. 19세기 말서부터 흔들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1905년에 나라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게 을사년의 을사조약에서 나라의 자주적인 예교권을 빼앗긴 1905년의 사건이죠. 그리고 마침내 1909년에는 그 안 의사가 할빈 역도에서 일본의 이등방문을 저격한 사건이 났고, 그 이듬해 1910년 경술국치가 8월달입니다. 바로 나라 빼앗기는 일을 당한 것이 우리입니다. 1910년 경술년 8월, 아마 말경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나라 빼앗기는 조인이 되고, 말경에 8월 30일인가 그때 순조 황제가 나라를 내놓는 양국 조치를 내린 것이 아마 기록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고 우리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성장하고 크게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고 전국적인 보장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30년을 지내다가 1945년 8월에 광복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 광복이 오늘날은 서로 각각 통하지 않는 반이 되어가지고 그 국토 위에서 나라를 회복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이 지난 동안에 지난 동안에 나라 잃은 쓰라림을 완전히 회복을 못하고 분단의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던 것은 우리들이 성장한 후의 일입니다. 그때 UN 감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운 것은 8.15 후 3년의 일이고, 그리고 2년 후에 6.25가 또 나고, 어떤 나라에 대한 도전을 우리들은 또 한 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막고 우리들의 행복과 성장과 세계에 자기를 키워야 하겠다고 하는 큰 뜻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볼 제목으로서 금주의 본문을 몇 자로 적으면서 둘째 대목에 여기 무엇이 만국을 불렀던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나라 지키는 법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놈 반야바라밀경의 몇 대목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무엇이 만국을 불렀던가? 저 때에 나라가 망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을 말하자면 깨닫지 못해서 제각기 대립한 주장을 가지고 있어서 분열된 것, 이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분열은 불각의 근원입니다. 깨닫지 못한, 모두가 한 몸이고 함께 성장할 바탕 위에 서 있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궁극적인 보람을 이룬다고 하는, 그걸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분열입니다. 대립, 제각기의 편협된 주장들을 국집한 것이 그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국민의 지혜와 능력의 폐쇄에 있다. 맞아, 이 두 가지는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우선
좋은 것입니다. 형제들은 저하고 몇 년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지내다 보니까 이미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파냐바라밀이 근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벽을 무너버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이라고 하는 진리성을 드러나는 것이 첫째요. 또 하나는 한 사람 개개가 가지고 있는 대립적인 바탕이 허물어짐으로써 완전히 공동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파냐바라밀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도 이 근본적인 진리의 거역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보더라도 하나는 민족의 분열이요, 또 하나는 그 인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존중하고 개발해주지 못한 무수한 차별과 억압을 통해 가지고 온갖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실현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는 국력의 약화, 그거다. 이것이 스스로 약해버리면 이웃에서 무리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청나라나 소련이나 이웃의 열강들의 팽창 정책이 우리를 그렇게 나라 잃는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스스로가 부강했던들, 스스로가 올바로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들, 그런 열강들과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세계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었지, 침범을 당하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간악한 걸 탓하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이 이와 같이 분열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지없이 개발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망국의 원인으로 잡기 쉽습니다. 이 경은 그전에도 우리 형제적으로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아한경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라를 보존하는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원칙이 제일이 그 발지국을 쳐들어가고자 할 때, 아사상이 쳐들어갈 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제일은 국민들이 자주자주 모여서 정사를 강론한다. 국민들이 다 같이 자주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무엇이 바른 일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문제가 요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올바른 노사관계냐, 무엇이 오늘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냐는 정사를 논의한다. 그 폐쇄 상태로 놔두고 극한대까지 가려서 폭발하게 가는 면들이 것이 아니라 서로 자주자주 모여서 무엇이 옳은가를 강론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지혜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가 단결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국력이 증장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침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독일의 전후의 그 부흥도, 소위 지금 우리 전에 지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르는 서독의 전후에 있어의 부흥이 서로 대화운동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 밖에 학자들, 그 밖에 사회의 모든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잠을 같이 자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한동안 힘쓰고 있는 단체를 봐왔고, 저도 거기에 한동안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국민이 자주 모여서 정사를 논의한다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자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언론에 올려지든가 그리고 서로 학문에 이르든가 서로 모여서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한다든가 뭐 이런 자유스러운 개방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여기에 관여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가지는 높은 위치와 지식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국민이 상위에 있다고 하는 주권자인의 근본 원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도 거기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하가 화합한다. 그때 부처님 당시를 말하면 그 나라 그때가 전부 나라의 제도가 임금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더욱이 그 인도 사회라고 하면 수많은 계급을 통해서 철벽같이 되어 있던 차별되어 있던 시대입니다만은 그 사회에 있어서 화합한다. 상하가 함께 화합한다. 이런 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 정신의 존중이라든가 사회 풍기의 정화라든가 뭐 그런 것이 합해서 7가지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충실해지고 외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상하가 화합 안 하고 분열되고 서로 국민 간의 각 계층에서 대립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지없이 발휘돼서 서로 돕는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불가불 그 나라는 약화돼서 이웃이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제가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에서 국가보전, 나라보전의 기본 원칙 이게 7가지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2가지입니다. 저는 이 2가지를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여기에 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2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요 같은 거를 몇 자 적어놨습니다.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화합 단결, 지혜와 능력의 개발, 사회 개방, 그리고 교육 존중에 있는 것을 명심하자. 이것은 앞에 말한 부처님의 나라 보존의 원칙 2가지 가운데서 대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 단결하고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고 개방사회가 돼서 서로 유통하고 그리고 교육이 존중돼서 국민의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탁마한다. 이것이 국력의 기초고 이것이 없을 때 약화된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 지키는 호국의 법문으로서 어떤 말씀이 있었던가 기왕의 이 점도 일부분은 제가 언급해서 한비들과 더불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3. 부처님 말씀 요약 그거를 조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반야 바라미를 수지하라.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부처님께서는 국토를 지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지키고 그 중생들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지키고 그 복을 침범하는 모든 재난과 비용고 재난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반야바라미를 선양하고 그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해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은 해방 이후의 혼란이라든가 6.25 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 밖에 오늘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지각기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부처님 말씀 이 법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반야바라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 위대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화합 단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완전히 개발되고 보람을 누리게 되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을 10분 발휘하고 그것이 초화가 이루어질 때 그 국력이 증장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국토를 지킨다고 대문 가운데에 화재 혹은 수재 혹은 풍재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난도 또한 반야바라밀에서 막아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연적인 재난은 이건 천재지변이라서 그 대항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반야바라밀을 마음에서 행하고 몸으로 행해가면은 그것이 그것도 극복된다 하는 말씀은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우선 과제로서 남겨주지 우리 합리적인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진리입니다. 일체 존재, 인간과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 기세간이 세계가 그대로 이 근원적인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진 형성된 까닭에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력에 접근했을 때 그것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무한공덕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더 알 수 없는 무진장의 위력이 지닌 것이다 하고 우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숫자 내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생각할 수 없는 숫자 밖의 것인 무한 절대의 것이기 때문에 불가불 그 반야바라밀의 공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점이 경련은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끄트머리에 칠난이 있으니 이들 난을 당하여 반야바라밀을 강독하면 칠난이 멸하고 칠복이 생긴다. 이 자문은 그 전에 제가 한번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재 같은 무슨 태양의 이변이 생겼다든가, 예컨대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이 생기는 흑점이 지상에 그 기상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 말을 벌써부터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천체의 이상이었다. 또는 기상 이변이 온다. 또는 화재 혹은 수재 혹은 풍재 같은 재난이 생긴다. 혹은 흉년이 된다. 혹은 도적들이 침범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진다.
이런 것들이 합해서 7가지인데,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데 하는 문제에 앞서서 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에 말씀에는 이 세계에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 중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죠. 그 신들이 있어서 신들이 인간계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그 여파로서 세간도 동란이 일어나고 불화해지고, 그 신들이 안정을 얻으면은 사회가 그만큼 안정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중생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생, 천상중생이라든가 그 밖에 신류에 속하는 중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되고, 그들이 번뇌바람의 진리에 의해서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경우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서 아주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바람이란 우리가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에서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개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머리로서, 우리의 계산으로서 할 수 없는 무진장의 실력과 불가사의의 의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러한 공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번뇌바람이를 수지하라. 수지하라. 이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으로 받아지니고,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읽고 예언하며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으로 그걸 실천하는 이것이 수지라고 우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바람이를 수지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 번뇌바람이, 이 영은 무량 공덕이 있어서 호국토 공덕이다.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 번뇌바람이다. 우리 국토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지금도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에 대한 재난, 둘째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재난, 사회적인 계층의 대립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새는 쟁의가, 노사쟁의가 있기 때문에 달걀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사회적인 혼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장애, 이 대개 말하면 개인, 사회, 그리고 자연, 이 세 가지가 우리 국토를 지키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호국토 공덕이라 하는 것은 이 천재지변이라 일어나는 같은 불행이 극복되고 인간 사회가 평화로워지며 개인관계가 건강하고 윤택해진다 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를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다. 번뇌바람이란 그것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걸로 우선 해석이 가능합니다. 번뇌바람이란 이와 같이 해서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 있느니라.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체 국왕의 법약이니라. 국왕이라 그러면 통치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국왕과 같은 통치권은 국민 전체가 어떠한 그 제도를 전체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행사는 그 헌법 같은 규정된 제도를 통해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통제의 법약이라. 법약이라면 약은 약인데 법의 약이다. 약이라고 하면 건강 가져오는 것이 약입니다. 이 건강, 국가가 건강해지는 약인데 법약이에요. 진리의 약. 국왕의 법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행하는, 복은 먹고 행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행하는 것이 복행입니다. 이 번뇌바람의 진리를 복행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행하면 큰 효용이 있느니라. 불가사의의 위력이 있느니라. 경에 보면 번뇌바람은 국왕의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그 같은 큰 의덕이 있고 공덕이 있고 그 지혜의 의덕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정상한 바로 올바른 정치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권제민이라서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권능이라 하더라도 그걸 행사할 줄 모르고 잘못되게 활용하면은 혼란을 가져오고 번영을 못하죠. 같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 간에 하더라도 크게 번영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를 볼 때에 더욱이 그런 것을 실감합니다. 복행하면 큰 효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반야바라밀 진리를 믿고 행하면 그 국가가 번영하고 그 국민이 안락하고 그 사회가 발전한다 하는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능히 반야바라밀은 능히 사택을 지키고, 이 사택은 그대로 집입니다. 사택을 지키고 일체 중생의 몸을 보호하나니 반야바라밀이 국토를 지키는 것은 성의 참호 장벽이나 무기와 같다.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우리 적용해서 말하면 사회 체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체제, 자유주의 체제는 자유주의라고 하고 하는 이 사회 체제, 국가 체제를 지키는, 그것이 국가 체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만은 그것을 또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지키고 일체 중생의 몸을 보호한다. 반야바라밀이 국토를 지키는 것은, 반야바라밀은 그러니까 이 국민과 이 국토 그리고 그 내에 있는 평화 구조, 그걸 지키는 것은 성이 있는데 성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성이 그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참호를 파고 그리고 이제 무기로서 있는 그걸 쌓아서 지키는 것처럼 역시 반야바라밀은 개인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번영의 평화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그와 같이 성과 같고 참여와 같고 무기와 같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능히 그 모두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거파가 타오르고 도적이 나라를 파고자 할 때 반야바라밀을 사냥하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낱말풀인데, 거파라고 하는 것은 거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세간이 한번 생겼다가 한번 멸하는 시간을 한겁이라고 또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겁도 몇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기나긴 시간, 그것도 겁이고, 이 세간에 한번 생겼다가 한번 없어지는 성주개공이라고 그러죠. 뭘 한 번에 이루어졌다가 한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허물어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아주 그 성주개공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뭐든지 다 허물어지는 것인데, 이 세계도 그럴 때가 있다. 그때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또한 겁이라고 해요. 겁인데 그 겁도 몇 가지 있어서 불로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로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겁화, 겁수, 겁풍,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요 낱말은 그런 것이고,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경은 반야바라밀을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바라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 반야바라밀 법문을 선양하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양이라고 하는 거, 이 강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불강불자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특별히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믿음으로써 확립하고 일상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반야바라밀을 행해라. 첫째가 이 조건이고, 그 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해서 이 행하는 가운데서 선양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의 실천, 반야바라밀의 아까 수지라고 한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해 나아갈 때 개인적인
개인 자신에 있어서의 반야바라밀의 청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번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써 사회의 선언에 대해서 사회가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반야바라밀 불자가 불광 불자가 반야바라밀을 배워서 스스로 밝은 마음, 스스로 대립이 없는 마음, 스스로 평안한 마음, 스스로 진리가 넘치는 마음, 이 반야바라밀 마음을 아낌없이 내었을 때 개인의 성장과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화와 번영이 거기에 함께 되고 국가가 안녕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기세관도 또한 안녕된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반대로 국민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의 탕착심이 심해지고 대립심이 강해지고 투동심이 강해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사회도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사회가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무한성 가치라든가 청정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긍정보다도 물량적인 관능적인 그러한 거칠은 생각에 다 탐닉해가지고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가치를 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세상 전부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재난들도 천재지병 같은 재난들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 이어지는 구라파 서구사회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그 무대륙에 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드렸죠. 거기 나는 백성들의 정신 차원이 인식 밑바탕이 그렇게 추악해졌을 때, 인간 이하로 타락해버렸을 때, 인간 이하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아니라 그 국토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 못 살게 됐다 하는 얘기가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석을 붙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반야바라밀 법문을 배우고 선영해 실천해 나아갈 때 호국의 공덕이 가져오고 평화의 공덕이 가져오고 개인적인 완전 성장의 공덕이 가져오지만 반대로 되어버렸을 때 반대 현상이 온다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이하 얘기는 대강 보시면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이런 이 대목을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거기에 지키뿐 반야바 한원 순원 통면은 재난이니까 이경을 강력하라.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을 지키느니라. 또 칠보 지혜 유교의 과보 그 밖에 수승한 과락을 얻고자 하면은 이경을 강력하라.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세간의 반야바라밀을 닦으면은 세계의 질서가, 세계의 그 기세간적인 질서가 안녕해져서 천재지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녕하고 행복스럽게 살 수 있는 요건인 복을 지켜준다. 개인적인 생활 환경도 이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지켜진다. 그리고 그 같은 머리는 모든 재난에서 또한 지켜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난에서 지켜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국가 사회의 평화를 지켜주고, 그 세계를 지켜준다. 이게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인데, 그 덩어리에 여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질병, 기타, 일체 고난에도 이경을 강하라. 뭐 질병은 아는 얘기지만은 이것은 마음의 평화에서 몸의 건강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기타라고 그런 것이 요약한 게 있습니다. 경우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은 오역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중이라 그러면 사중금, 네 가지 중하게 금하신 대목인데, 그러니까 큰 네 가지 주입니다. 살생, 도적질, 그 다음에 삿된 음행, 그 다음에 사음, 그 다음에 이제 대망어는 제가 진리 도를 깨닫지 못하고서 깨닫다고 망어를 하는 것이죠. 그 대망어죠. 이것은 사중금이고,
오욕이라고 하면은 5가지 큰 이것이 죄인데,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파괴하고 삼보의 재물을 겁탈하고 그런 것들을 오욕의 첫째. 그러니까 절이나 탑이나 불상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삼본부를 전부 빼앗고 이런 것이 오욕의 첫째고, 또 하나, 오욕의 또 하나는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마침내는 죽이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모가 아니라 모부요. 여기 경험은 옛날 모계사회가 흔적이 있는지 모르지 순서가 보면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라한을 죽이거나 또 부처님에서 피가 내거나 또는 파화합이라 그러면 우리 법회의 평화로운 질서, 평화로운 환경, 그 기쁜 상태를 흔드는 것,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회 내에서도 그 평화를 깨트리고 혼란을 일으키거나 낭설을 돌리거나 그래가지고 대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합을 깨트리는 것은 파화합이죠. 법등 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다투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전부가 파화합입니다. 모든 우리 사회에 화합된 짓을 깨트리는 것이 파화합이죠. 이것이 이제 오력이 하나가 되고, 그 통으로는 이제 발무인과 무슨 내생이 어딨어, 과거가 어딨어, 이런 생각, 이런 소리를 하고 함부로 인과를 무시하고 업보를 무시하는 이러한 부정하는 그 언동을 오력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오력죄인데, 이런 죄를 범해야 되거나 범하였을 때 이경을 강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근본에 도달할 때에 모든 죄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으니 마음으로 쫓아 일어나느니라.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걸시 제영만. 마음이 만약 멸하실 때는 죄를 또한 멸한다. 마음이 비어서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는 지들로 죄도 소멸되고 참여가 되는 것이다. 제망, 신멸, 양구경,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서 또한 그것이 멸해져서 양구경 두 가지가 다 공해서 비어버리면은 시주명이 진참회, 이것이야말로 참된 참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글귀에서 있는 것처럼 죄망, 신멸, 양구공, 뿌리가 공헌자리에 이르면은, 근원자리에 이르면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가 가야 진참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해서 청정한 본심,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회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청정지, 진리세계, 거기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청정을 회복해서 이제까지의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공덕 가운데 하나에 있다는 것이 여기 질병, 기타, 일체 고난에도 이경을 강화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은 좀 맺기로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 생명의 뿌리에 깃들어 있는 진리 자체이다. 그러니까 달게 이것을 끊임없이 은폐함이 없이 드러내도록 힘쓰고 활발하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항상 밝은 마음, 진리인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의 복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토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운영할 때 바로 나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토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화합과 밝은 마음의 중심인 것을 깨닫자. 반야바라밀을 이어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리의 생명인 걸 알아서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여지없이 발휘하게 되는 중심이 되어야겠다. 이거는 우리 불강 형제로서 마음속에 다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말한 바입니다만 반야바라밀, 이것이 근원 진리인가 달게 어떤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참회하고 반야바라밀로 일심이엄해서 그 청정에 돌이켜서 그 마음이 청정해지며 그 마음의 진리를 회복해서 행복해지고 평화해지고 번영되는 중심이 되자.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사람이 등불을 쥐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어둠 사이에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밝고 내가 먼저 밝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밝고 남이 안 밝은 것도 아닙니다. 등불을 들으면 내가 먼저 밝은 것처럼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 반야바라밀 행자는 행복해지고 평화해지고 번영을 성취하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행하는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새롭게 다듬어가는 주인들이에요. 우리들은 보다 깊은 긍지를 가지고 반야바라밀 수행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